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은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역사의식이 아주 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수업 중에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수업하실 때 유관순을 있게 한 그 배우가 하나님이었고 기독교 정신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재헌 국회가 그랬고 이승만 대통령 역시 그랬다 하는 것을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던 학생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민족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웠고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왕이십니다.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때는 남유다 말기죠.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전입니다. 바벨론이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하신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사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일을 도우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끄시고 그보다 앞서가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5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의 띠를 동여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고레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을 세우시고 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도 이루어진 일이지요. 아수르의 사네립과 랍사게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때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어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쥐가 페스트를 퍼뜨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29절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왕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자신이 자기의 제국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이끄시고 역사하는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망쳐놓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잡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의 왕성함을 보면서 항상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세력이 저렇게 왕성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들의 영광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역사의 결과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악의 제국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그랬고 바벨론 제국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 쓰러졌습니다. 현대세 와서도 나치가 저렇게 멸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제국이 저렇게 갑자기 망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마르크스 레닌이 그렇게 세웠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해체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정권 저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우리 조국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오직 영원히 왕성한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비천한 구유의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통치에 비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비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영원할 것 같은 로마는 폐허가 되고 관광객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60억 중에 19억 3천만 명이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 인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보금자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교회에 끊임없이 핍박을 가하면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역사, 주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세상의 어떤 군왕도 하나님의 손안에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망쳐놓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잡으시고 회복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꿈꾸고 가꾸고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며 증거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꿈꾸고 가꾸고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